하나님, 시편 39편을 통하여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인도받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입니다. 39편 1절로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해서 내 혀로, 이 혀가 참 범죄하기 쉽잖아요. 이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악인이 앞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계속 불신앙을 뿜어내고 거짓말을 막 말하고, 그리고 싸우려는 말을 막 비방과 헐뜯은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도 같이 비방하고 같이 헐뜯고 같이 입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입에 재갈을 먹인 거예요. 입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근데 너무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선한 말조차도 그냥 닫아버린 거예요. 아예 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한계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이 더 심하도다. 이렇게 이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계에 다다른 다윗의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려고 하다 보면요, 뭔가 부대끼다가 결국 참고 또 참다가 결국 무너지거나 타락하거나 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크리스찬들이 많거든요. 신앙생활은요, 막 참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참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내 힘으로 참고 견뎌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도 결국 한계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형통과 자신의 고난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굳게 침묵을 결심했어요. 그러나 그 침묵은 오히려 그 내면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결국 자신의 연약함과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39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한계와 절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편 38편은요, 표제가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 그랬는데, 여두둔요, 다윗의 다윗의 이 찬양 지도자였어요. 찬양 대장 같은 사람이었어요. 찬양 그 책임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여두둔이 이 찬양단을 맡았을 때 여두둔만의 찬양의 그 방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두둔 방식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표제가 의미가 있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침묵의 결단과 내면의 고통, 우리가 아까 읽었었죠.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인생의 연약함과 허무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죠. 결국 참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은 주께 둔 소망과 구원의 간구. 나는 연약하오니 이제 뭐 해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시편 39편이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깊이 좀 더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이 한계에 다다랐죠. 그래서 악인은 앞에서 재갈을 물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악인 앞에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 좋은 신앙의 이 태도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요,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윗은 악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불평이나 원망으로 하나님께 득죄하지 않으려고 철저히 자신의 입술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재갈을 물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온전히 제어할 수 없는 이 연약한 모습에 바로 다윗의 이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결과까지 나와요. 선한 말마저 침묵해버리는, 그래서 극심한 내면의 고통이 찾아오는 이런 일들까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억눌린 슬픔과 억울함이 오히려 그의 영혼을 더욱 깊은 근심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사람 앞에서의 침묵이요, 영혼의 평안을 다윗에게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이는 우리의 고난을 인간적인 인내로만 이겨내려는 시도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말하죠. 다윗이 마음에 불이 붙었다 그랬어요. 타오르는 영혼의 고뇌. 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3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불이 붙었다 그랬어요. 억눌렸던 다윗의 마음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 했냐? 기도를 시작했어요. 분노로 끝난 게 아니라 사람을 향했던 그러한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룩한 기도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다윗은 모든 것을 쏟아놓았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죠.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시니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먼저 인생의 짧음과 허무함을 고백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절대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방법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 앞에 재갈을 물렸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이 허울을, 포장을 다 벗어버리고 자신의 적나라한 고통과 이 한계를 정직하게 모두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결론을 내야 돼요. 우리의 결론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한계를 깨달으십시오. 나의 인생은요, 그림자 같은 인생이에요. 인간은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림자 같은 인생입니다. 6절에 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니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세상에서 이루려는 모든 소란과 이 수고가 결국은 헛된 것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인 것이죠. 주님 앞에 굴복하십시오. 즐겁고 기쁜 굴복을 하세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한계입니다. 나의 한계를 초월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임재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님께 소망을 온전히 두고 하나님께 올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죄에서 우리를 건지셔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한계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건강, 영적인 회복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성도에게 야속한 응답의 성도에게 야속한 고통이 아니라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려가며 버텨보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러나 그 한계의 지점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 되었어요. 사람 앞에서 침묵하며 근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것이 가장 응답이 빠른 길임을 깨달으시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